할렐루야. 구원론 계속해서 성장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장하는 구원에 있어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마쳤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론에 있어서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론이 성장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표현이 좀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거듭나는 부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그것이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부분도 그렇고, 이 생명으로 자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그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얼마든지 다른 예수님의 이름, 다른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물론 교회가 실제로 그 코로나 과정 가운데서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도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향한 사실은 좀 압박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골까지도 전에 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교회 목사님,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관리교회 같은 경우도 다른 데로 임지를 옮기신 목사님 전에 그런 말씀하던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 공산주의 분위기였어요. 예배 드리면 와가지고 그냥 함부로 막 교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한번 목사님이 그 공무원을 엄청 혼냈대더라고요. 교회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정치적으로 실제로 어떤 교회에 대한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고, 실제로 그 당시에 교회를 폐쇄시킨 교회 폐쇄법까지 발의했던 국회의원 거의 80명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폐쇄를 시켰다는 그런 법까지 발의한 상태예요. 근데 그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장관을 역임했던 어떤 한 장관, 아예 그 사람은 안수 집사고, 교회 안수 집사고, 그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거듭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바울이 계속 싸웠던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영접하니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게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다른 예수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의 뜻을 이루게 오신 겁니다. 하나의 뜻을.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초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집사람하고 언젠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게 꼭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인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그 축복이라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세상적인 어떤 복을 주시고 같이 욥이 고난을 겪고 나서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어떤 뭐 배가 돼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먼저 상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의 진짜 복은 뭐냐면 다른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들의 생명을 태어나서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그것이 자든지 깨든지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진짜 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라는 거죠. 진짜 구원, 마지막 진짜 구원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기까지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진짜 복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어떤 복을 줄까 했을 때 그것이 기준이라면 사도 바울이나 12사도는 다 완전 쪽박 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배수의 진을 치고 하는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13절 영접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영접할 거예요? 뒤에도 이제 성장하는 구원에 대해 부분에 대해 나오지만 자라나는 구원에 있어서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 가운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 있을 수만, 은사는 어떤 기능적인 거잖아요, 그죠? 은사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신앙의 칼날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삼둥이 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세 애들, 세 쌍둥이가 다 달라. 육신의 생명. 은사적으로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칼날, 진짜 이 복음 안에서는 한 생명, 그리스도의 한 생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누구를 영접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냐? 어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성령 받으려면 무조건 일단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능력 받아, 그리고 성령 하면은 성령 이끌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항상 능력에 맞춰, 능력이에요. 예, 우리는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말하는 그 성령 받는 것도 그 성령이 뭐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약속의 그 복음을 진짜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그 말 속에는 성령님이 오시는 오직 하나의 목적은 핵심적인 목적, 능력도 행하시죠. 그러나 능력은 성령님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자의 나타남도 모든 표적과 기사를 따라서 능력을 행하신다. 능력을 행한다 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의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부분도 늘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그것을 도우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는 것도 다 무엇에만 연관시킵니까? 육신적인 것을만 연관해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물론 그리고 성령님이 사실은 우리 육신을 돕는 것도 성령님이 직접 일하진 않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따르는 천사들이 와서 우리 육신적인 것을 돕는 거예요. 뒤에 사자들. 성령이 무슨 하나님 우리 종입니까? 우리 주인이지. 그분이 그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권능의 차이가.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가 따라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주의 사자들 보내. 우리 육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큰 면에서 볼 때는 사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해서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 녹동에 어느 지역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일은 가서 누가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일을 했다고 합시다. 어디 가서 도와줬다. 그러면 그 일 도움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인사를 해요? 일하는 사람한테 인사하지만 사실 누구한테 인사할까요? 보내준 저한테 고맙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일하러 온 사람한테도 고맙다고 하겠지만 누구한테 고맙다고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큰 면에서 보면은 성령님이 일하신다 우리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성령님이 우리 종입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뒤에 사자들 부리는 사자들 구원받은 후사들에서 보내신 것이라 했잖아요. 그 사자들 그들 중에 일하신다. 천사들 얼마든지 능력을 행한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있다. 진리 가운데. 여러분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게 하는 이것이 복음이 진리.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보내면 곧 구원의 복음이 진리라고 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사도 요한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인식하고 생명으로 반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이 약속이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그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진 것이 뭐냐면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초점을 맞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는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라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로 확장이 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필요한 것들도 확장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거듭남에 있어서 그렇고 이 거듭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가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거듭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자라는 것도 희미하는 겁니다. 희미하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되고 그것이 바른 그 진리 가운데 거듭나야 자라가는 것도 이것이 하나로 연결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여러분,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믿음은 봐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들어서 오는 믿음이야. 봐서 오는 믿음이 있고 봐서 오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거겠죠.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뭘 체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된 믿음은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믿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끝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보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에는 그 왔다는 그 믿음이 뭡니까? 자기를 바란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그 믿음이 뭔지 39절 4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터가 있는 그 성,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방인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은 그들이 터가 있는, 하늘의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어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터만입니다. 그 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터를 가지고 그 터로 예수님이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그 터만 있었는데 주님 뭐랍니까? 처소를 준비해서 오겠다고 했죠. 그것이 이 땅에 새롭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순절부터 시작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서 들어가 살게 되는 그 지금 육신이 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영혼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어 비로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우리의 영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거기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보나 고라신 베드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 하나님이 야 정말 살아계시거나 확실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그게 믿어지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막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영생의 말씀을 할 때, 생명의 말씀을 할 때, 그들은 이 예수님,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게 하는 생명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예수님 영접하지만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냐? 어떤 예수님?
우리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가나 교회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첫 발을 내딛어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게 없다고 그런 표현들을 하시지만 뭐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에 처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을 전도해준 사람을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참 중요해요. 교회 처음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준 사람 보고서 따라다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어떤 게 믿음인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뭐냐면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도 죄사함이라는 것과 개념 가운데 이걸 죄사함이라는 것까지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죄사함은 이 생명을 얻는 것은 중보예요. 중보. 새로운 피조물. 복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요. 고린도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짓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는 것도 사실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들의 영광 그 과정을 겪어서 우리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을 하나 고린도서 6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생명으로 만든 그냥 주님이 우리는 그가 사도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을 때 이게 새로운 피조물 했을 때 이게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이 거친 모든 그 과정 영원전부터 약속부터 시작되어서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게 간단하게 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된 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우리에게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장하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성장하는 구원.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한 그만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그 성장한 만큼 부활의 몸이 다르다고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는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가 그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땅에 살잖아. 이 땅에 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이 땅에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산다는 그만큼 내 생명이 자란 만큼 진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산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장차 있을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생명의 구원을 찾아갈 이것을 이뤄가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더
풍성한 생명을 사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요. 저 자신도 저 자신도 알고.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거 다 또 1등 하는 사람이나 꼴찌하는 사람이나 힘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어려운 어떤 순간. 그러나 1등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느 한 시점에서 어느 한 고비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1등과 그 다음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도 이 뜻을 따라 새 언약의 중보자라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날도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